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게 하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들 마음의 여러 가지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소중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려 폐허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해보려고 아름답게 세워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했는데 내 생각과 뜻과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견고할 줄 알았던 재정적인 벽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아픈 것은 관계의 붕괴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폐허 앞에 서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그런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공방은 가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또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는 잡초와 돌 무더기만 무성한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 다시 새로운 기초를 놓으라고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재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사는 백성들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백성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운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돌려주고
사람들을 되돌아가게 허락하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회복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를 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셔야 한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만지시고 환경의 문을 여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을 정돈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 에덴에서 떠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행과 도덕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회복의 길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능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폐허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회복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중반부터 9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을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성전 지대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건물을 지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잡초만 무성하고 돌무더기들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삶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삶을 다시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제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 기초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집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어디부터 그립니까?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땅부터 파야 되죠. 아파트 건물이 올라갈 때 보면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해서 옆에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도 아파트가 올라가질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땅 파고 있어요. 땅 파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눈 위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파트가 쑥쑥쑥 올라가죠. 기초 공사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놓고 이제 찬양하고 기뻐하는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기초가 중요하겠죠.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기초 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인생은 뒤틀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삶을 세워왔습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을 따라 삶의 기초를 세웠습니까? 나의 삶의 건축물을 무엇의 기초에서 세워왔습니까? 나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서 삶을 건축해 왔습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에 따라 세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땠습니까? 잘 세워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내 생각대로 나는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세운다고 세워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삶의 기초돌이, 성전의 기초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진리 위에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에 따라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기초로 가정을 세워가고 회사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소리가 가득 찼어요. 하나는 찬송의 소리고 하나는 통곡의 소리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성전 기초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폐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그 성전 지대를 놓고 나서 그들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우리가 폐허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다시 성전 지대를 놓도록 재건축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거지.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기초를 놓고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도다 노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이 그 상황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문이나 이런 데 금으로 바르고 온 건물을 다 돌로 만들고, 그래서 정말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 이전, 무너지기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그 무너졌던 성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짓는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성전 기초를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아픈 것이죠. 혹시 우리도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나의 삶은 이랬는데, 옛날에 나는 잘 나갔는데, 이러면서 혹시 통곡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학개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보다 지금 지어진 이 작은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 화려함보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진정한 영광은 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 보이진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니 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초라면 그 위에서 세우는 새로운 건물은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비웃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말하지요. 그런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성전된 몸을 폐허처럼 그렇게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하게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기초를 세우시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민족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재건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탈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우기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을 되찾는 거죠.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이니까? 제자들이 원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를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재건하라고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삶의 태도와 방법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재건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재건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회사가 재건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회사를 재건하라. 너희의 기업을 재건하라. 너희의 가정을 재건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재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먼저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건되면 그 이후에 다른 삶이 재건되는 것이겠지. 다른 이웃과의 관계의 재건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건되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건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재건되는데 바로 내가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왔습니까?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판단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세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무너졌던 폐허가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의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기초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새롭게 재건하시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